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 백성, 다시 말해서 새 언약 백성, 다시 말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이른 곳이 어떤 곳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른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른 곳 시내산의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어땠을까요? 아주 편안하게, 아주 따뜻하게, 아주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상황이, 광경이 어떠했는지를 18절, 1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아주 침침함이 뒤덮였고 폭풍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큰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공포, 그 시내산에 있었던 그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아주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막 진동과 어두움 속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이 그들에게 얼마나 두렵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들이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백성들도 무서워 두려워 떨었고 심지어 중재자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른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곳은 그들에게 무서움, 두려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이른 곳은 어떨까요?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쉽게 번역하면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이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22절부터 24절까지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그 무서운 시내산이 아니라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세워진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죠. 이 땅의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장자들의 모임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천군 천사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의롭게 된 영들이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의 멤버십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거 뭐죠?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종결했답니다. 잘 들으세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구약의 5대 제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지금도 유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피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수의 피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다. 예수의 피를 끊임없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권세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권세를,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를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서 한번 뿌려지고 그냥 말라버린 피가 아닙니다. 사라진 피가 아닙니다. 아론의 피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피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지금도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자 될 수 있는 예수의 피로 온전하게 되었고, 죄의 더러움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는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늘의 예루살렘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죠. 우리가 지금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하늘의 그 집회에 참여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백성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받았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걸 지금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준 이겁니다. 구약의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배교자가 된다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은혜와 특권을 받은 너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한다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건만,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우리에게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이 받은 심판보다 신약의 백성 받은 심판이 더 가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큰 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한 번 더 땅과 하늘까지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까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이와 같은 큰 은혜와 특권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8절 쉽게 번역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여러분의 성경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에 1번이라고 각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번이 받자에 2번에 각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또는 감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감사하자. 우리가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특권을 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감사하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감사가 모든 것의 동기입니다. 동기. 여러분, 왜 새벽을 깨어 나왔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섬깁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모든 것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그 감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가을 수도노회 정기회를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준비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헌의부에 속합니다. 헌의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하나입니다. 모든 서류가 헌의부에 들어와서 헌의부에서 점검합니다. 빠진 것이 없는지 점검을 한 다음에 노회 서계한테 자료를 올려줍니다. 근데 그 같이 오신 목사님 가운데 한 50대 중반에 보이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이른 나이에 수지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느껴집니다. 이런저런 저런저런 얘기하다가 소개를 하다가 제가 광영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도 신앙의 일대였다. 자기가 처음 믿었다. 저도 신앙의 일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광영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를 가리켜서 개천의 용난 케이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한 9시 20분에 그분이 전화를 왔습니다.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날 월요일날 처음 만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큰 교회를 간 목사님이 개천에 용났다는 표현을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단어 때문에 은혜 받아서 목사님한테 오늘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가 보았던 사람들은 큰 교회를 가면은 그 다음부터 자기를 영웅화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교회에 와서 섬기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과거를 영웅화시켜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기의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다. 저한테 격려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전화를 해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제게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정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합치면 수백 가지입니다. 근데 제 기도 제목의 첫 번째 1번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모든 기도 제목의 1번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과 은혜를 여기까지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절대로 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625번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10가지 이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날은 5가지 될 수 있고, 하나님 이거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정말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감사거리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면, 이것도 하나님의 감사, 저것도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은혜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보세요. 감사를. 그럼 은혜가 같이 딱 올라갑니다. 은혜라는 것이 꼭 여러분 무슨 엄청난 집회에 참석해서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죠. 여러분,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은혜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냐면, 섬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있느냐. 열심히 할 수 있죠. 교회생활, 신앙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아닌 분란과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너의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정녕 기뻐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래? 내가 너의 예배를, 너의 기도를, 너의 봉사를, 너의 섬김을 내가 기뻐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겨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당연히 나오는 것은 나도 뭐라도 하나님을 섬겨드려야지. 나도 뭐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지. 그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되 나의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내가 널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난 너의 섬김이 나한테 슬픔이야. 너의 섬김이 나한테 괴로움이다. 우리가 섬기되 나의 섬김이 하나님에게 기쁨 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라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나의 섬김이 주님에게 기쁨 됩니까? 하나님 기쁨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아야 돼요. 그냥 많이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내려다볼 때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그런 신약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쁨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기성이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날 주시고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잊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섬김이 아버지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아버지의 즐거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쁨 되고 있는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약의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추석 명절 아버지 기성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자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손
없는 데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상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무너지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나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땅까지 충만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왕성히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 감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섬기되 우리의 섬김이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즐거움이요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연의 가족들이 기성 내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의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를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광연의 모든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재산과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